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는 노력은 너무도 집요했고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그래도 다윗을 잡지 못한 것은 사무엘상 14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걱정 없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사울에게 자신을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지만 매일매일 그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기를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일의 삶이 오늘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날을 맞이한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계속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서 싸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힘 있는 장수이고 백성들에게는 지혜롭고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사울 왕을 피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모습을 보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늘 답답해하기도 했고 더욱더 심해져가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력이 쇠하도록 펑펑 울기도 했으며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흥분을 감추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계속된 긴장함 가운데 그 도망치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육체도 많이 쇠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육체와 정신 모두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계속 몰아넣으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다윗을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요나단, 선지자 갓,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노인 바르실레, 그 밖에 다윗과 생명을 같이 했던 그의 부하 장수들, 이렇듯 수많은 이들이
다윗이 영육간에 약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나열한 이 사람들 말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보다 셀 수 없이 더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새 힘을 얻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주위에는 온전히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명은 어떤 영성이 뛰어난 메시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나타남으로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이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 속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헌신과 가르침이 있었으며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교회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 또 잠시의 만남 속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지도 몰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준 이름 모를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힘든 상황을 겪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단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 늘 우리 사면에 지금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들만 눈에 보여서 지금 나를 나 되게 하시기까지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이 내게 끊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요 노인이기도 했으며 시골에 이름 없는 선지자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 속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다윗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루어 나갈 때 다윗을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아름답게 빚어 나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윗과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쓰임받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요나단과 또 몇 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요나단,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의 만남을 마지막이라 했던 부분들이 그때가 아니라 그때 헤어지고 오늘의 본문이 다윗과 정말 마지막 만남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싯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중심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다윗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대할 때 비록 인간적 나이와 신분으로는 다윗이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왕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지만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을 그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러한 요나단의 격려의 말은 단순히 입에 바른 그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가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윗, 네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윗을 대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헌신적으로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격려하며 자신을 내려놓았지만 요나단은 훗날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최후를 맞습니다. 우리가 그의 신앙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보면 그것과 반대로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도 부끄럽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도 못하는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잊혀져 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되기까지 요나단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격려는 너무도 큰 도움을 받은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 요나단을 지키지 못했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아서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요나단을 생각하고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겐 이건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픔이었어요. 미안함이었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같이 다윗을 도와줄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고발하고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내 주위에는 원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라는 늘 다윗의 그 한탄 섞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10사람들이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은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10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을 보면 도망가던 다윗을 우연히 목격하고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과 친한 척하면서 안심하게 한 후 자기들과 함께 있게 하면서 뒤로는 몰래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을 우리가 잡아두고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다윗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요리해놨으니까 와서 그냥 멋지게 잡아먹어 주세요. 그것이에요. 다윗은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눈치를 채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을 피해 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잡으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시급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마온 황무지에서 수천 명이 넘는 사울의 군대에 에워싸여 잡히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한번 움직이면 대략 3,000명 정도씩 움직였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에요. 그러면 5, 6, 30, 5배 이상의 사울의 군대가 늘 그를 에워쌌습니다. 미리 알고 도망갔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이미 꼬리가 잡힌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정말 죽음을 앞둔 임박한 순간이 진짜 온 것입니다. 10사람들의 그 배신은 다윗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이었습니다. 본래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겠죠. 그러나 함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의 거절, 또 내가 마음을 썼던 그 사람들의 배신, 또 내가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역으로 나에게 오는 그 미움 등을 당하게 되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데, 다윗은 그 상처를 따져본다면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여 훗날 자기의 왕위를 계승해 줄 생각까지 하고 있던 그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반역을 당하는 일까지 겪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의 행적을 보면 그 마음의 상처가 통치의 원동력이 되어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겸손한 왕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큰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폭군들의 행적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들은 그의 부모든 그의 주위에 있던 어떠한 비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환경들이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다윗을 그와 동일한 시각으로 해석을 하자면 다윗도 폭군 중에 폭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이 속했던 그 베냐민 지파는 앞장서서 다윗을 잡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울이 다윗을 유다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과 비슷하게 베냐민 지파도 그렇다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감정대로 받은 대로 했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룰 때 그 누구도 피로 물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10사람의 배신과 배반 때문에 다윗은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6절로 29절을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과 치밀하게 준비하여 만들어 놓은 덫에 다윗이 결국은 잡힐 수밖에 없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다윗을 잡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동안 진행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가장 최우선순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사울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결국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낙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바로 낙심입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낙심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는 게 낙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황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모든 것이 마이너스 되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냥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만 그렇습니까? 화가 일어나는 것도, 실망을 하는 것도,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은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그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의 순간에 일어나는 두려움, 절망, 분노, 실망 등은 모두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은 나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못하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문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해가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상황이 가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을 맡겨둘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표현은 본능을 뛰어넘는 전인격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고 울어요, 떨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요나단은 가서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에 의지적인 어떤 요구를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이 격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비밀, 그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본능에 역행한 믿음의 훈련과 도전을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 우리 믿음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결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 네가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더 열심으로 잘해보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전인격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 스스로 노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떨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고백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순종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싸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인격적인 순종을 선택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과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오늘 떨고 있는 내 모습, 그것도 내 모습이잖아요. 화가 나 있는 모습, 낙심한 모습도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은 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러한 나의 모습에 내가 굴복하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안 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만 내가 내려놓으라는 말과는 다른 것이에요. 나의 모든 모습, 나의 교만되어 있는 나의 잘난 모습도 있지만 나의 지금 가장 연약하고 낙심된 그 모습도 지금 내 모습이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그것이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어주신 삶이 내가 오늘 짊어져야 되는 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뭘 합니까? 오늘의 환경 속에서 반응되어진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러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이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나를 살리는 것,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게 자연스럽게 반응되어지는 내 모습을 사실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붙잡는 것을 나의 실존의 가장 중요한 사실로 여기고 오늘도 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좌정하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자에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영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접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영접할 때 주님은 온전히 오셔서 우리 주인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을 계속 모신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 선언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내가 오늘도 기억하고 또 잊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그 나의 자연스러움과 반하는 의지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 선언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도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분이 있습니까? 기분이 업돼 있습니까? 오늘은 뭔가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 가지고 하루를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데 심히 깊은 낙심과 다운된 영적인 또 디프레스가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귀한 축복의 날 오늘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 내가 사실적으로 보고 느끼지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복되게 하는 실질적인 비밀은 아닙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오늘 나의 전 인격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순종을 선택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보호자 되어 주시며 나의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비밀들이 오늘도 우리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